아멘. 우리 요즘은 좀 들어보기 어렵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 5월이면은 꼭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인데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기억들 나시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만 부르면은 눈물이 나고는 했습니다. 효자의 노릇을 못한 때일수록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은혜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가 나 된 것 같으나 그러나 돌아보면은 누군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고 또 자기에게 처남이 되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생명 같은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요나단 덕분에 사울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할 수가 있었죠.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고난의 길을 마친 다음에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다 봅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더 생각난다. 내 친구 요나단. 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군가 기억나고 누군가 잊지 못할 그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항상 내 손을 붙잡으며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은 뭐 당연하겠거니와 우리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 왕이 그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왕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왕과 그 전사 그 아들들이 죽었으니 이제 이 왕궁은 곧 뭐 피바다가 될 것인데, 그 유모가 5살 난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뛰쳐나가서 그 왕궁을 피합니다. 그때에 허겁지겁 도망가느라 그만 그 5살 난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됩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일륜지사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던 잊지 못할 은혜의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으려고 시도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살기 바쁘니까 까맣게 아차 있었네 이 정도의 은혜인가? 성경은 그야말로 은혜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책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창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창조물인데 창조주의 형상을 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있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 성품이 있다니,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들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어느 우주 만물, 우리가 우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끝없이 도전하면서 마치 신비의 세계처럼 그렇게 탐구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람을 다스리라 명령받은 창조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더하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라. 모든 씨 맺는 것들, 열매들, 과일들, 채소들, 야채들 전부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동물까지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육축까지 주셨어요. 세상의 그 어느 우주 만물의 창조물에게도 너희는 사람을 먹어도 돼 라고 주신 것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들을 섭취하도록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를 채우기 위하여서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죠. 아니, 에덴 동산에 그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잠시만 앉아서 차분히 둘러만 봐도 우리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둘러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채워진 은혜보다는 더 채우고 싶은 하나 드러내며 그거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합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얼떨결에 살아가는데 다윗은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갚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이 삼각형이 이루어집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그가 찾은 은혜 갚을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있기는 있는데 부연 설명이 뭐냐면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 당시에는 아마 이 지체 장애에 대해서, 불구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린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어떠한 저주를 받아서 어떠한 책망을 들어서 무언가 잘못된 부끄러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오라고 해라. 당장 불러라. 무비보셋을 불러요. 왜 부릅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지. 날마다 부르시지. 오늘도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아닙니까? 왜 부르십니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더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순종하여 갔더니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것도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때가 되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 주시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성도의 신앙의 자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짖는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와라. 부르는 자리에 나와라.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 뿌리며 한숨 쉬지 말고 내가 부를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잠시 쉬었다 사라질 것 쫓아다니느라고 온갖 에너지 다 쏟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자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면류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십니다. 순종하는 그 발자취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신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식탁에서 같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것이죠. 식구가 된다는 것이죠. 한 프로 중에 재밌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인 어르신은 그거 안 좋아합니다만은 젊은 것들이 숟가락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 달라 그런다고 그런 프로가 있대요. 그런데 이 배를 띵동 누르면서 숟가락 들고 그 이야기하는 멘트가 거의 비슷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희와 식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저 한 끼 식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무비보셋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드러내기도 두려울 만큼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전에 그 사울 왕에 숨겨진 그러한 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된 그 할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 했던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를 불러 덜덜덜 떠는 마음으로 왔겠죠. 이제까지 어떻게 목숨을 지켰는데 이제서 떨면서 왔으나 이 다윗 왕은 오히려 식탁에 불러서 나의 식구가 되어달라. 무비보셋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은 죽은 개 같다는 거예요. 죽은 개 같다. 그러나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다 채워주되 할아버지 왕,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이 손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비참한 자리, 죽은 개 같은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은혜의
날개 아래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불러 주시어서 그 은혜의 상으로 초대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날 불러 주시어서 이 아침에 불러 주셔서 은혜의 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기는 했으나 그러나 저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40년 동안 인도한 것도 감격인데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하는 식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5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요? 상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그러죠.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먹을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구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의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먼지 같아도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후에 주님이 함께 하신 자리는 죄인들의 자리였어요. 병든 자의 자리였습니다. 세리의 자리였고 손가락질 받는 장녀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가까이 불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마저도 우리는 기억에 납니다. 다 주시면서 받으라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받으라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남김없이 주신 그 주님의 식탁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로서 주의 은혜의 상에 둘러앉아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몸, 주의 피, 나는 한 몸, 한 형제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 받은 성도의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 오늘 좀 나누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갚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꿈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조금 내려놓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 넘기며 쫓겨다니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지나온 삶을 바라다 볼 때에 생명같이 사랑받았던 요나단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이 은혜를 갚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주었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 갚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받기보다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기보다는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번의 그 은혜 하나라도 갚아드리며 이 하루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잊었던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까?
잊었었어요. 하나님, 이 하루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갚을 사람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섬기며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갚아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에 갚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힘내서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